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6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그러면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 문제, 갈등,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말씀대로 다 답을 찾는, 해답을 얻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 흘려보내고 또 우리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순종한 대로 흘려보내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우리가 흘려보내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은요 보통 자기가 해낸 것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성취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는 버텼다. 그러면서 남자들은요 보니까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은 늘 서울대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보면 여러분 자기 군대 생활한 이야기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흘려보냅니다. 나는 군대에서 이런 훈련도 받았고 나는 군대에서 이런 유격 훈련도 받았고 나는 군대에서 다른 남자들이 못한 이런 훈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남자들 자랑거리를 다 들어보면 너무 잘난 것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듣기가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자들 잘난 것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랑거리를 계속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요 보통 자기가 품었던 것을 흘려보냅니다. 눈물, 기다림, 관계, 그 다음에 과거에 시집살이 했던 거,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는 것을 굉장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데 대부분 여자들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애절하고요 굉장히 동정이 가고 굉장히 애정이 가고 너무 여자들의 자랑거리를 딱 들어보면 나를 일으키는 자랑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체험한 것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내는 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요 우리는 여러분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주받아야 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복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다.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기도응답 받은 거 우리는 여러분 나 혼자만 감추지 말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또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 체험한 것들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응답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낼 때마다 여러분 나에게 영적 힘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았고 나는 그동안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고 나는 말씀 체험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것을 나만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보내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많이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는 기도응답을 많이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많이 주실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복음을 많이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간증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 저는 1991년 7월 1일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뭐 교회가 뭐 얼마나 적냐 그러면 뭐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지하실이었는데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좁아요. 입구가. 저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였느냐 그러면 90kg가 넘었어. 그러니까 늘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몇 번 찌는지 몰라. 그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앞으로 좀 예배당을 주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큰 입구가 되도록 큰 예배당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 들어온 입구 문화센터도 여러분 천장이 높고 여기도 천장이 높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문 뭐 예배당 여러분 이 강단에 서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번 동안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내 목회가 다 무너졌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글자만 보일 뿐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걸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문제가 많을 때 내가 정말 불신앙하고 있을 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 속에 빠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때 지하 여러분 20평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하 70평으로 그 다음에 옮겼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을 딱 이렇게 펴가지고 쭉 읽어가는데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성경 구절이요, 그날따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다 똑같잖아요, 글자가. 그런데 그 구절만 이 글자보다 100배는 더 크게 보여. 그날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김한권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너는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목회하면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너의 목회를 이기었노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직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형편도 나의 미래도 그대로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기겠노라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문제를 볼 때마다 또 나의 상황을 볼 때마다 김 목사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김 목사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저는 1991년 7월 1일 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하 20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저는 저 어깨에다가 탁 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김 목사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의 목회를 이기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에게 흘러보낼 만큼 하나님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하 20평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월세를 몇 번 옮기고 또 우리 장안동에 예배당을 사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봉화산 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사업체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멈췄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하 20평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죠? 지하 20평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흘러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복한 교회만 딱 보면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증거 중에 증거가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기도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성취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사업체, 교회에 흘러보내는 그러한 주역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할 테니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세상에 흘러보낼 만큼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주간 하나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강단의 말씀을 내가 흘러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결단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만큼의, 흘러보낼 만큼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어떤 입술이겠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입술은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 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령 죽음 속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음이 내 인생의 운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 속에는 저주, 재앙, 고통, 지옥이 정령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평생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딱 묶여서 평생 저주 속에 있을 것이다. 저주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저주가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생명으로 바꿔질 것이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믿고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령 사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히 해방받은 신분이 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고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댕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저주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않냐. 이 사실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도다, 전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흘려보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은혜가 떨어지고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시방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옮겼다는 말은 완전히 이치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위치가 바뀌어졌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나의 삶이 이주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삶이 이주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은 구원받는 우리는 심판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배짱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선택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네.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물을 흘려보내 주셨어요. 대속물이 되셔서 여러분 제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하였다. 여기에 말하였다는 말은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심장이 터진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뜻이 바로 여러분 말하였도다 이 뜻입니다. 말하였도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심장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늘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매주일마다 내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너무 체험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흘러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함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이함이라? 나를 이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함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는 자기 웅덩이에 고이지 않고 논으로 밭으로 강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생명을 다 살립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말씀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보내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순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다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할까요? 너 많이 복받아라. 너 뭐 많이 가져라. 이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흘러보내라. 더 많이 흘러보내라. 더 많이 흘러보내라.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흘러보내고 위로받는 자는 위로를 흘러보내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유를 흘려보내는 너희가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가 오면 이 비가 논으로 밭으로 강으로 흘러가 가지고 강은 마침내 여러분 사망의 땅을 다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복음 강단의 이 말씀을 체험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여러분 교회로 우리 사업체로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체험한 말씀은 어디로 흘러보내야 됩니까? 체험한 말씀은 가정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가정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보내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흘러보내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강론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여러분 흘러보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흘러보내라. 우리 가정에 흘러보내라. 그러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나 혼자 찬송 한 곡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가정에서 내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의 공기가 가득 찬 우리 가정이 돼요. 그러면 가정에 영적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정에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요셉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무엘, 다윗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한 말씀은 교회로 흘러갑니다. 교회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흘러가면 교회 안에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을 나는 꼭 저 권사님한테 꼭 저 집사님한테 꼭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막 말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전달하면 교회 안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한 명씩 한 명씩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면 교회 영적 흐름이 바꿔지게 되어 있다. 영적 흐름이 바꿔지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체험한 말씀은 교회를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의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교회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쪽으로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 나서 한 주일도 안 빼고 제가 우리 중식하는 주방에 가서 제가 매주
주일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중식 가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보니까요, 정말 중식하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축복 기도를 해요. 어떻게 축복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음식을 먹고 정교인들이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음식을 먹고 정교인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교회 안에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내가 이 말씀을 꼭 한 명이라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그중 안에 교회에 다 오시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딱 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 떠오르고 집사님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흘려보내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밥을 안 먹어도요,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한 말씀을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 야,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김 목사야, 너희가 목회하면서 지금 환난을 당하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너의 목회를 이기게 하겠다. 그럴 때 저는 주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기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함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그대로지만은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것 없고 그대로지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다 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하느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 말,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말, 완전히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꽁꽁 얼어붙은 강의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흥인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노인을 외면하며 서둘러 다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여러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이 신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가 이 거지에게 줄 돈 한 푼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노인은 그 거지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지금 제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지만 당신의 손이 너무 차갑습니다. 나의 온기라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는 노인의 손을 이 거지의 품에 넣고 한참 동안 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것 중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갔지만 당신처럼 저를 형제라 불러주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온기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이 신사는 이 거지에게 줄 것이 없었어. 여러분, 자기의 체온을 흘러보내줬어. 자기의 체온을 흘러보내줬더니 이 구걸하던 거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신사의 여러분 체험과 같습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사의 체온을 우리는 가정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이 신사의 체온이 될 때 가족들이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신사의 체온을 우리는 교회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사의 체온을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흘러보낼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에 차가운 강물이 다 녹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가 먼저 맛본 그 생명의 맛이 나를 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나를 통해 체험한 말씀이 가정교회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매주일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응답을 받아 체험을 해서 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흘러보낼 만한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흘러보낼 만한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한 영혼에게라도 말씀을 흘러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면서 낙심하고 자대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낼 이 시대의 전도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